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한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혜 엉까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메인 자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정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바리새인들만에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은 사도행전 최초에 나타나는 이단 시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 말씀 속에 있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바로 두 사도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단 시몬보다 하나님의 관점을 더 발견하기 쉬운 것이 두 사도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은 두 사도가 도대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반응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봤던 말씀 속에 이 시몬은 원래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최초의 기독교 이단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뒤에 수많은 이단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이단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가고 있는가,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이 알기 원하시는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함께 본 말씀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두 사도가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사도는 베드로와 요한을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했는데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보통 지금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사마리아에서 생긴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처음으로 사마리아에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난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던 이 성령 운동은 사마리아로 번져나가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아주 기분 좋게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두 사도 중에 요한은 좀 다른 견해를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원래 사마리아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으로 보내었으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할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가십니다. 이거는 잘 알려지지 않은 본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요한은 제자 요한이고, 바로 그 요한이 뒤에 사도 요한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간으로 따져보면 지금 이 사건은 언제쯤인가 하면 예수님의 공생에 거의 끝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입니다. 그걸 위해서 갈릴리에서 지내시다가 이제 유월절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질러서 가고 있었습니다. 질러서 가는 거기에
어떤 마을을 지나가게 되는데 아마 그 마을에서 유숙하시든지 좀 주무시려고 했든지 아니면 시장하기 때문에 식사를 하려고 했든지 그런 일들이 있었나 봅니다. 문제는 거기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반기지 않았던 겁니다. 반기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막 이제 핍박하고 쫓아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고 있었던 요한이 굉장한 분노를 일으키면서 했던 이야기가 5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와 함께 했던 말이 주여 우리가 불을 내려서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늘에서 불을 확 떨어뜨려 가지고 이 마을을 다 없애버릴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으시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해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만큼 흘렀는가 하면요, 아무리 길어도 2년 미만입니다. 아무리 길어도 짧으면 1년도 안 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 이렇게 굉장히 화를 냈던 그곳을 향해서 와서 안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원래 그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냥 이 사마리아가 싹 사라지기를 바랬던 사람인데 지금 와서 그는 안수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통로가 된 사람입니다. 요한은 원래 별명이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천둥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마 목소리가 굉장히 컸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성격이 갈갈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갈하고 목소리도 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뒤에 별명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사랑의 사도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앞에서는 우리의 아들이었다가 뒤에 사랑의 사도라고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요한에게는 엄청난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우리가 찾아보면 성경 속에 나타나는 단서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그가 그 전후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그의 인격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그 이후에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뭔가 하면 앞에 우리가 잠깐 참고 자료를 읽었던 누가복음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사도행전은 똑같은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 적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기록할 당시의 요한과 사도행전에 기록할 당시의 요한을 똑같은 사람이 보고 적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분명한 변화를 기록한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에서 그는 어떻게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의 인격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그 인격은 어디까지인가 하면 전 인격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부분의 인격이 변화된 것입니다. 과거의 인격은 요한은 자기 중심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자 그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변화된 것입니다. 과거의 성격은 정말 괄괄하고 천둥의 아들이라는 이런 별명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성령께서 임재하고 난 후에 그는 사랑의 사도라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전 인격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랑의 사도를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전 인격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 원하십니다. 누가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가 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사소한 성격마저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소한 어떤 성격 때문에 만약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통로를 막는다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회방하는 모습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뜯어 고쳐 가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요한은 그랬습니다. 자신의 성격이 바뀌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뜯어 고친 그 성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나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 성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정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뜯어 고쳐서 내가 좀 선한 모습으로 갖춰가야지. 이거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거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천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만 우리는 이것을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역사하시기 원하신다면 우리의 성격마저도, 우리의 이 전 인격마저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해주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성격을 드리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전 인격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신 바로 그 장소에서,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의 전 인격이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 인격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귀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은 그렇게 사용되는 사람들입니다. 전도를 뭔가 멋지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자신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말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인격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남에게 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마주치게 되는데 그 마주치는 사람과 우리의 인격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이 부분이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바로 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마리아에 불이 떨어져서 저 마을들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믿던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는 그 사마리아로 가서 안수하면서, 이 안수했다는 것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머리나 손이나 어깨나 어딘가를 얹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그 속에 흘린 것입니다. 그의 인격이 그 길을 통해서 흘러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로 살아갑시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 어느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된다면 바로 그 통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그 귀한 영혼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해 갈 수 있도록 그 통로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일일이 우리를 새롭게 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구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전 인격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일매일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만지심 속에 있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지불식 중에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들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연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인격이 변화돼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두 사도 중에 베드로는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성격 그대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참 희한하게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케이스가 됐습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베드로 아닙니다. 이 시몬은 사마리아 사람 시몬입니다.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이게 말실수를 할 수 있는데 같은 사람 아닙니다. 이 시몬은 19절과 20절에 기독교 최초의 이단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몬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우리는 이 반응을 방금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이단 시몬을 징계하십니다. 뭐라 하십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리고 요한이 안수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돈으로 살려고 합니다. 아마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이 시몬은 시몬 베드로 말고요. 시몬은 사마리아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많이 아마 돈을 갖다 바쳤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돈으로 사지?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시몬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몬은 원래 이집트에서 마술을 배운 사람입니다. 거기서 마술을 배웠다고 하는데 이 마술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이집트에서 그는 어떤 종교적인 상황에 갔을 때 거기에 그 황홀경에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배우고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자기가 배웠던 이 종교적 카타르시스, 이 황홀경에 빠지는 것들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문제는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방법보다 더 놀라운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마술사 시몬이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손 딱 얹고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확 변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기도 엄청나게 희한한 마술이 있구나.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돈을 주고 저걸 배워야지. 이렇게 해서 돈을 주고 살려고 한 겁니다. 방법을 살려고 한 겁니다. 아마 우리는 이것을 보고 굉장히 희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이런 종교 카타르시스는 돈 주고 배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시몬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시몬에 대해서 판단하는 말을 3번 했습니다. 20절과 21절과 23절에 시몬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면 20절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그리고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그리고 23절에 내가 보니. 이렇게 시몬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베드로의 분노가 드러나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 바로 뒤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21절에 보면 이 도에는
내가 관계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리고 23절에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이게 베드로가 보는 판단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지금 이 시몬을 다루는데 사용하시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성정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는 원래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한 그 상태에서 베드로는 이 급한 성격인 다혈질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다혈질적인 성격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진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기가 자기 성질대로 막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임재하고 난 후에 그는 자기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자기 성격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에 말고의 길을 자른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옆에 있는 누가 잘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랐습니다. 베드로가 왜 말고의 길밖에 못 잘랐을까요? 제가 했으면 목을 싹 잘랐을 것 같은데 귀밖에 못 잘랐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요, 투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귀만 나와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칼을 잘 썼을 겁니다. 그래서 잘랐는데 투구 사이에 있는 귀가 잘린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성격이 너무 갈갈하고 행동으로 바로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재하고 난 후에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원래 갈갈하기 짝이 없는 이 다혈질적인 성격이 그대로 사용되어서 초대교회 최초의 설교자가 됩니다. 그가 말하는 이 말을 통해서 한꺼번에 3,000명씩, 5,000명씩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의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바뀐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마술사 시몬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사마리아에서 종교적 카리스마를 이용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영적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엄청 심하게 꾸짖고 혼내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이 사실은 베드로가 자기의 이 전인격적인 부분 중에 이 다혈질적인 성격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재하기 전이나 임재하고 난 후에나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베드로의 이 다혈질적인 성격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오히려 이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가 하면 마술사 시몬, 이단 시몬을 꾸짖는데 베드로의 이 성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제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된다, 이런 어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믿으면 착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따져본다면 이것은 유교적인 세계관입니다. 유교적인 세계관에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인가, 선하게, 착하게, 이 개념이 있는데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유교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이 좀 흡사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섞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 이렇게 공식이 딱 되어가지고 그렇지 못하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는 겁니다. 넌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행동하나? 이렇게 말하는 그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되는데 왜 너는 착하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적 세계관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착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 우리를 향하여서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인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공생애 동안
행하셨는가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유대 지도자들 향해서 쌍욕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으로는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네. 상당히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여. 이게 여러분 정확하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헬라어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표현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예배 시간에.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주 쌍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는 부분 중에 성전 청결 사건을 주님께서 하셨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좀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채찍인데 그냥 센 채찍이 아니고 그냥 맞아도 안 아픈 채찍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쫓아냈다 이렇게 하는데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또 하신 일이 있습니다. 상을 뒤엎었습니다. 그것도 하셨습니다. 상을 뒤엎고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아마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아마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굉장히 와일드한 모습들이 예수님 속에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와, 예수님도 희한하네. 어떻게 저렇게 과격하지?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식을 딱 맞춰보면, 닮아야 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큰 오류가 생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외형적인 모습만 본다면 굉장히 와일드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행동하고 계셨는가? 예수님의 행동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찾아보면 우리는 이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쌍욕을 하시고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고 상을 엎으셨던 이유는 바로 그 속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앞에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은혜를 믿고 나의 모든 죄가 주님께 가고 주님의 그 보혈이 나를 향하여서 나를 덮어주시고 나의 죄와 예수님의 보혈이 함께 바뀌면서 체인지 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공생애 동안 가르쳐 주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쌍욕을 하시고 또 어떤 곳에서는 상을 엎으시고 또 어떤 곳에서는 병을 고쳐주시고 또 어떤 곳에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닮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말할 것 외에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주 멋져지고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겠지. 우린 이런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물론 나의 멋짐과 나의 잘됨 이것도 사용하지만 그보다 더 자주 자세히 많이 사용하는 것은요,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나를 완전하게 멋지게 다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의 이 허물을 통하여서 나의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그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약 그렇게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감사하십시오. 바로 나의 연약함과
나의 그 부족함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주의 사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굉장히 성격이 갈갈한 사람이었고 아무 데서나 칼 들이대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자기의 스승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그런 그 모든 인격이 변화됐습니다. 단 사용 주체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변화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그 갈갈한 성격, 그 다혈질적인 성격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합니다. 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아마 요한처럼 뭔가 이렇게 싹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자기에게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좀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함께 온 그 베드로와 요한은 서로 처음 성격은 똑같았습니다. 요한도 우리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베드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보통 성격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성령께서 임재하고 난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만약에 제가 그 상태에 있었으면 제가 만약에 베드로였으면 요한이 정말 부러웠을 것 같아요. 싹 변화됐으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으니까 정말 부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도 바뀔 것 없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격 그대로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이것만 바뀌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애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나의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잘데기 없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나의 이 연약함은 하나님의 날쌘 금이 될 것입니다. 나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은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부족한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나 좀 성격이 모나가지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듣는데요. 나의 이 성격을 통해서 성격 좋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요. 나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서 주의 말씀, 하나님 나라가 정거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앞에서 제가 장난처럼 말씀드렸던 나의 이 모난 성격을 통해서 성격 좋은 사람들 부끄럽게 해주세요. 이것은 나 좀 좋게 만들어주세요. 나를 멋지게 만들어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거되게 해주세요. 바로 이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귀한 도구로 다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도 요한이 변화됐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임재한 성령의 사람인 것처럼 흉내내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매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건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재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사용하실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의 성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그 다혈질은 그대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하여서 마술사 시몬을 꾸짖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계속 보아왔던 말씀대로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 그 다혈질적인 성격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사용했는가? 누가 주체인가? 바로 이 차이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내 속에 주체로 계셔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어떤 일들의 결과가 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에 물어보면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너스 교회가 1년을 오면서 우리 안의 교회가 지금 이 1년을 오면서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고백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교회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품고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요한이 그랬습니다. 성격이 변하든지 변화되지 않든지 이 두 사람에게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지금 찾고자 하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교회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주님의 성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존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존재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방법은 정말 죄송하지만 너무 쉽습니다.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주인된 자리를 하나님께 내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딱 그거 한 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이미 임재했다는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지금 제가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로 여러분의 답변을 들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습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한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딱 기다렸다가 저 목사가 이야기하면 무조건 대답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이 대답이 나오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는 이 고백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혹 거짓말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실된 고백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신 증거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될 때에 지금 이야기하는 이 모든 일들은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존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지금 2019년 4월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버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너의 주인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나는 너의 주인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친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가슴으로 안고 보호하는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주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갑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 지금 이 순간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여전히 살게 하시면서 지금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임재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그 귀한 영혼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